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주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나의 죄를 도말하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주를 경배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좌정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어 다같이 소리를 내어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쟁이 멈추어지기를, 갈등이 멈추어지기를 나라와 나라마다, 민족과 민족마다, 종교마다, 세대마다, 인구의 차이마다, 분야마다 분쟁이 없는 지역이 없고 갈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폭력의 사태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정의의 왕, 전능한 통치자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펼쳐주셔서 권능으로 제압하사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입장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있고 기후의 위기가 있고 식량의 위기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외교적인 문제를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복음보다 정의보다 하나님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악이 판치는 이 불법의 시대 가운데에서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져주셨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흔들리고 연약한 많은 가정을 위해서 깨어진 가정에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청년의 세대가 흔들리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그 다음 세대로 그런 청년들로 그런 가정으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복음으로 그들의 공허한 심령을 채우기보다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기보다 이것을 선택하는 중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부감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신앙의 세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릇을 숭배한다는 나를 숭배한다는 해를 숭배한다든지 인독 증상이 가득한 그런 우상 숭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선포하게 하시고 그 시간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 시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합니다. 전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노무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보혈의 권세로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목표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에 비방받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세상에 거듭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경신이 되어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또다시 한번 부흥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발신자 하나님, 수신자 우리 모두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며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내가 이걸라 담은 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고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세기 말 초교교회 성도들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직접 써서 보내는 편지를 받게 된다면은 이 초기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될까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들은 다시 한번 큰 힘을 내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7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도 있고요. 책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면은 칭찬부터 하실까, 책망부터 하실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칭찬거리가 많을까, 책망거리가 많을까? 칭찬을 받기도 하겠지만은 책망받을 것은 없을까? 아니면 나는 책망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 편지의 내용을 나에게 대입하여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신다면은 그 먼저 된 내용이 칭찬일지 책망일지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교회에 대한 편지는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 교회마다 한 번씩 주셨고 당연히 7번입니다. 완벽하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이기는 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애초에 수신자인 7교회가 전체 교회, 역사에 흐르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성도의 대표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7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7번 말씀을 하셨으니 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특별한 한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전체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누군들 우리가 패배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건 신앙적인 해석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신학적인 해석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신자를 불러와다가 기본적인 국어 독해 능력을 가지고 문맥에 따라서 이 이기는 자가 특별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신자, 그 교회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안 믿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이기는 자를 이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신천지 목사를 만나서 직접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에 대해서 속고 있는지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정말 이단에 빠지는 것은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묶임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흐르고 있는 표면적인 적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라든지 로마의 제국이라든지 주변에 다른 어떤 우상이라든지 그 우상 숭배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족이지만은 핍박하고 있었던 유대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것들이 대적, 원수, 장애물이 되는 것이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배후에는 용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지칭하는 사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은 정말 어떤 에너지나 어떤 학문이나 철학 그런 기운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악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실체가 있는 존재입니다. 지성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계략이 있고요. 질서 체계가 있고요.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영적인 존재가 형상화해서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숨기면서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세상적인 어떤 방식과 표현 수단들을 통하여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은 정말 적합한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는 이 수신자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경험하셨죠. 죄와 사망과 악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당신 자신의 승리에 참여하라고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당장 내 몸이 고달프다고 해서 내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그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영적인 패배주의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세 번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승리하리라. 세 번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와 함께 승리하리라. 나는 예수와 함께 승리하리라. 나는 예수와 함께 승리하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할 때 세 번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10분이고 20분이고 이 한마디의 고백만 지속적으로 계속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색깔 자체가 달라질걸요. 영적으로 어두움이 드리워졌던 사람, 영적으로 패배주의에 시달렸던 사람, 원수 마귀 가운데 미혹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 줄 한마디의 기도와 고백과 선포를 그냥 반복하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흑암이 거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하심 자체가 우리들에게 권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 7교회가 있는 7도시에는 당시 기준으로도 사실은 시골 마을이 아니라 아주 큰 도시였었습니다. 오늘날이야 메신저가 있고요. SNS가 있고요. 전화가 있고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지만은 2000년 전이에요. 아주 고대식이에요. 인쇄술도 없어요. 당시에 어떤 소식을 주고받는다, 편지를 주고받는다, 전보도 안 되잖아요. 누군가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직접 오고 가고 해야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몇 주가 걸리는 것은 기본이고 달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인쇄술도 없었던 이때에 성경책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책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일일이 손으로 다 필사를 해서 한 권 만들었습니다. 두루마리도, 파피루스 두루마리도, 그 양피지 두루마리도 고가였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집에 책 한 권이 있다, 두루마리가 있다, 없는 거죠. 일반 개개의 가정집에는 책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을 한 두루마리에 한 권 기록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뺑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보낸 것이죠. 기록된 말씀책이 귀한 그 시대에 두루마리를 전달받은 교회 입장에서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번 읽고 그 책을 바로 보냈겠습니까? 반능 즉시 읽으면서 그 교회 성도들 불러다가 필사를 진행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필사를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소중한 편지의 말씀을, 당장 필사를 하고도 남는 그 편지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받아서 이 1절을 읽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가장 먼저 받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리적으로 반모섬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순서를 계속 전달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7교회에 전달을 할 수가 있죠. 에베소라는 도시가 추정하기로 그때 당시의 인구를 25만 명 정도 추정합니다. 아주 대도시예요. 제 고향 인구 거의 2배가 됩니다.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예요. 도지사가 있어요. 당시로는 로마 총독의 주둔지이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 담당자 천사에게 편지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수신자가 천사로 나오잖아요. 그 교회 대표를 말을 하는 건데, 당시에는 수호천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따라다니거나 교회 공동체를 따라다니거나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 외에 성경을 보면은 천사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직접 그렇게 많이 드러내는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인들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주 원시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과학이 없어요, 아직. 이들에게 천사가 보였었을 때 이런 고대인들은 천사 숭배로, 천사 우상 숭배로 빠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로서 천사가 존재하고, 천사는 교회 가운데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왕래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 존재를 보이는 것이 딱히 그렇게 쉽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영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천사가 수신자라고 해서 천사만 읽으라는 건 아니죠. 그냥 그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 교인들이 다 읽어야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남인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영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영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주의 권능들을, 주여 나에게도 주의 권능의 영들을, 하나님의 그 재능의 영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발신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지금 편지를 시작하는데, 1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한 것이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었을까? 일단은 대도시였었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였었어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었어요. 상업이 잘 돌아가는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우상도 가득했었어요. 뭐 로마와 그리스의 어떤 철학, 큰 도서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의 도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종교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독의 주둔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속의 힘이, 세상의 힘이 아주 강력한 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섬겼던 우상이 있는데, 성경에는 아데메라고 나오지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아르테미스 여신, 풍요의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신전이 얼마나 컸었냐면은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였었습니다. 그 아데메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종교적인 어떤 봉사활동을 했던, 섬겼던 사제, 여자 사제가 수천 명 단위를 넘어가고 그 중에 상당수는 신전의 창기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상황을 보면은 총독의 주둔지였었으니 황제 숭배 비껴나갈 수 없죠. 당연히 강조했죠. 우상 숭배도 강하죠. 세속의 힘, 재물의 힘, 돈의 힘도 강하죠. 권력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거기에서 위축되어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하늘의 7별, 천상의 모든 존재를 움켜잡고 있고,
땅의 일곱 금초대,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먼저 이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처음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해답은 나올 겁니다. 자, 이 편지가 기록되기 전 3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10여 년 전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부부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고린도에서 같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일구어갔던 그 개척 멤버였었는데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오게 되었고 바울을 따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로 또다시 따라오게 되어서 거기서 같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으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점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지는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4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갖은 수고가 있었겠죠. 갖은 인내가 있었겠죠.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견뎌오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역사가 40년이 되어지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위와 수고와 인내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를 격려하는 분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인내가 힘들고 행위가 힘들고 수고가 힘든 것입니다. 어느 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5년의 고생, 내 10년의 고생, 내 20년의 고생, 내 40년의 고생에 대해서 나 그 처음부터 이날까지 하루하루 떠난 적이 없고 다 지켜보고 있었어라고 위로해 주신다면,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을 얻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믿음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갈 때, 골목길을 걸어갈 때 순간 그 두려움 속에 위축되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셨다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다 깜짝 놀랄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또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있는데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이단들을 발견을 내어서 그 이단의 사상을 물리치고 교회 내에서 축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 교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가능했겠죠. 이렇게 칭찬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근데 칭찬만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에베소 교인들은 잘못한 것도 있어서 하나님께 책망도 받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처음 사랑은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처음 회심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 열정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그 초기 1세대 멤버들은 그 처음 사랑이 있었다 이거예요. 개척한 지 지금 40년이 지났으면 복음의 2세대로 넘어왔지 않겠습니까? 모태신자들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핍박이 계속 지속이 되었으니 믿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생각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생존하는 믿음으로 신앙을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태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알았겠죠. 그래서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추출해낼 수 있었겠지만 1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첫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열정은 식어졌다.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종교적인 언어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초신자들보다는 더 많은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분별해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첫사랑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오히려 모태신자들보다 최근에 막 회심을 해가지고 마음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도 더욱더 많이 하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이들에게 칭찬할 것은 칭찬하지만 첫사랑 잃어버리는 것, 그 처음 행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자이십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케바케라 그러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모태신자이지만 태어나서부터 계속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믿음의 몸줄을 크게 떠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큰 열정도 없이 수십 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태신자들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첫사랑이 있는가? 아마 이 말씀, 이 구절을 꺼냈을 때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사람들이라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가슴 아파하면서 다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사실이지 라고요. 그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으로 경고를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은 너의 직분을 옮기겠다. 이 선택을 취소하고 다른 선택을 하겠다. 이 임명을 취소하고 다른 교회 공동체, 다른 사람을 임명하겠다. 교회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그 말인 겁니다. 어느 날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에 적합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명에 적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이거죠. 저는 한때 열심히 충성봉사하지 않았을 때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내게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 표현 자체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쉽게 깨달았어요.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에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과거에 3번이나 위치를 옮겨왔던 그런 기억이, 그런 역사가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그 말을 에베소 교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에베소를 가잖아요. 항구 도시도 아니에요. 지각의 상승과 그리고 해수면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내륙 도시로 쑥 들어가 버렸고 지금은 아주 작은 소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 도시의 영광이 정말 말씀 그대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는 이단의 문제도 극심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자칭 사도를 물리쳐내고 그 거짓 교리를 밝혀내어서 그들을 잘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하는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이 자칭 사도가 속했던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냐면은 니골라당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교리였는지 확실하게 알 길은 없어요. 하나 확실한 것은 이들은 종교 혼합주의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해도 돼. 우상 숭배에 어떤 성적인 의식에 참여해도 돼. 황제 숭배해도 돼. 그리고 교회 믿어도 돼. 종교 혼합주의를 가르쳤던 이 이단이 있었는데 요즘 한국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이단이라고 한다면 신천지가 되겠죠.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을 기록했었을 이 시점에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자주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로 가지고 와서 예수만 구원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욕해요. 그런데 불교도 구원이 있고요.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요. 무속신앙에도 구원이 있고요. 안 믿어도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이 있고요. 교회 다녀도 구원이 있고요. 이렇게 어떤 한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불신자들은 저 사람이 진짜 교회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다라고 많이 칭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젊은 세대의 성도들조차도 요즘은 배타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유일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젊은 성도들조차도 오히려 종교 혼합주의적인 설교를 하거나 가르침을 보여주면 호응을 하고 더 많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니골라당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평화와 정의 문제, 가난한 자들의 인권 문제,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의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종교의 영역을 떠나서 다른 종교와 협력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이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구원가를 통일하자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보상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창세기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었을 때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막아서게 했어요. 지키게 했어요. 죄인인 상태에서 영생을 얻어버릴까봐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막아버렸는데 계시록에서는 오히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영생을 누린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키면은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이어서 서머나 교회로 편지를 하게 됩니다. 편지 전달자는 이렇게 계속 세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말 저는 급했을 것 같아요. 편지가 올 때마다 그것을 필사해서 남기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을까. 8절의 말씀 같이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서머나라는 도시도 에베소와의 거의 그때 당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도시였는데 큰 규모의 대도시였습니다. 추정하기로 인구 10만 정도 잡고 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 지금 가면 지금도 항구 도시이고 현대의 명칭은 이즈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간다 치면은 차를 타고 이스탄불에서 에베소까지 셀주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국내선을 활용하면은 여기 서머나 이즈밀로 갈 수 있습니다. 공항이 있어요. 거기에서 차를 타고 에베소를 성지순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는 큰 도시로 남아있죠. 서머나 교회에서 천사에게 편지할 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했느냐? 죽었다가 부활한 분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읽었을 때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도시 자체가 요한 계시록이 기록되기 이 기준으로 600년 전에 동쪽에 있었던 리디아인들이 와가지고 이 도시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한 300년 동안 재건하지 않다가 한 300년 전에 재건되어서 지금 이렇게 큰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입니다.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인데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당신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시리라고 했었으니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시의 특성에 맞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픈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공핍한다고 쳐요. 부유한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해야 돼요. 그럼 지혜의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한다.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접근하고 위로를 하시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받는 내용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달리 핍박이 없어서 어려운 일들이 없어서 칭찬만 받았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아멘. 여전히 환난은 있었어요. 근데 7교회 가운데에서 궁핍했다라는 표현은 서머나 교회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믿음 때문에요. 왜? 모든 직업, 모든 직종, 모든 그 직업 조합은 각각의 우상 숭배와 종교 행사, 종교 활동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합류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니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냥 주류 사회에서 완전하게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를 해도 그 정통 무슬림 중산층 이상이 개종하기보다도 거기에 있는 뭐 쿠르드족 같은 다른 민족이 개종을 한다거나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중산층 이상의 교육받는 그런 무슬림들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개종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끔 뉴스를 보면은 어떤 큰 회사나 큰 기업에서 큰 프로젝트를 이제 막 시작을 해요. 큰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상을 차려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회장 또는 뭐 사장, 기업의 임직원들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하고 있는 만약에 기독교인이 했었을 때 회장이 엎드려 절을 하는, 사장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이 지금 엎드려 절을 하는데 다른 직원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혼자 꼿꼿이 서 있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더 많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찍히는 거죠. 출세길 막히는 겁니다. 왕따 당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무능해서 지금 궁핍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구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생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영원한 신분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진짜 누가 가난하고 진짜 누가 부유한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영적인 자존감이 죽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는 뭐 코리아타운도 있고 차이나타운도 있잖아요. 아마 뭐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말고 뭐 일본인들이 살아가는 뭐 저페니스타운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활했던 주거지가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과거에 흩어졌었던.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난 교포들인 거죠. 그러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였었습니다.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초기 교회의 전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대도시의 유대인들 회당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회당에서 전도자를 맞아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개종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계시록이 기록된 이 시점에 유대 교인들은 같은 동족이 주축이었겠지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적대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황제 숭배 때문에 많은 억압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 유대교인들이 쉽게 고발을 하거나 제국의 어떤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탄압하는데 동참한 역사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저주 기도문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강한 말로 책망을 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선택된 백성,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 실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을 하니까 너희들은 진짜 유대인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너희들은 자칭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왜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칭하는지 아시겠죠? 거기서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저주 기도문을 읽지를 않나, 로마 황제, 로마 제국에게 기독교인들을 고발을 하지 않나, 회당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자칭 유대인이다. 회당도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회당은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말을 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공격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칭찬받았는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앞으로도 고난받게 될 거다. 고문도 받게 될 거다. 죽는 사람도 생기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마귀가 이렇게 활동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할 것을,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마귀의 공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안 받고 있는 사람인가? 공격할 사람은 공격하고 공격 안 해도 알아서 불성실하거나 불신실할 사람들 내버려 두죠. 아무런 위협이 안 되는데 사단의 공격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어서 사단의 공격이 전혀 없는 건가? 아니면 마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없는 건가? 사단의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이고 사단의 공격하지 않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쉬운 세상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까? 편지 내용을 보면은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는 실질적인 존재로 많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저항하고 반대해야 되죠. 그러면 공격은 더욱더 집요할 겁니다.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하는 그 개종 시점에 아주 많이 고생하는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새신자반을 감당하게 될 때 그거 버티면 기독교인 되는 거고 못 버티면 다시 원래 종교로 돌아갑니다. 심해지는 거죠. 보상은 에베소 교회의 생명나무 열매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의 해는 여기서 해는 태양이 아니라 해로움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로움을 받지 않는. 어차피 우리가 첫 번째 죽는 건 다 죽어요. 첫 번째 사망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두 번째 사망의 해로움은 최후의 심판을 뜻하는데 예수 믿고 믿음을 잘 지키면 최후 심판에서 건진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과 영생과 안식으로 참여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명확합니다. 믿음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다 알고 계시니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오래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지금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건가? 첫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지성적인 영역에서의 신앙 성장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첫사랑도 되찾겠사오니 우리에게서 촛대를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가 강해지는 이 시대에도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충돌하는 모든 세상의 이면에는 분명히 악의 실체, 원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나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생명나무의 열매로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소리를 내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말론의 말씀 하지 못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배후에 숨어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피하지 않고 막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승리의 권세를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깨우쳐 주시고 펴여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더 이상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표면적인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뒷면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 본질적인 싸움이 문제인데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패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섭섭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영들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구별력을 주시고 속거나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그의 바른 길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주장하시고 예수의 이름 공세를 가지고 사단과 모든 악과 싸우는 그런 강력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 정신과 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벌어진 단순하게 문화적인 일들이라고 그냥 사람의 일들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때로 우리가 인적인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여서 속임과 그 전쟁에 빠지거나 패배하지 않도록 이면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실제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의사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신자들도 많이 있고 국내 사람으로 70년 예수 믿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적인 부분은 늘어나서 옳고 그른 말씀에 대해서 이렇고 그렇고 말을 하거나 나누거나 분별할 수는 있지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영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종교 생활로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대신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 종교 혼합주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세속화적인 종교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배타적이지 않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타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몰라 땅의 거짓 교리와 거울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과 불편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미혹과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당한다 하여서 그것을 피해가지만은 않게 하옵소서. 공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충성하여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미 얻었으나 아직 얻은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